12절, 1절로부터 12절 말씀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은 혼자서는 거동하기 어려운 중풍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받은 이야기입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하죠. 이 세 복음서에 모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풍이라고 하는 것은 뇌출혈, 뇌일혈이라고도 하죠.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전신이나 혹은 반신 또는 팔이나 다리,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그런 증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을 살펴보면 그는 홀로 거동하기 어려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가 죄의 용서와 병의 치유를 받기까지에는 결정적 역할을 한 4사람이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여 힘써 도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오늘과 다음 주 2번에 걸쳐서 살피면서 또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와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 봅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며칠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은 불치병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곧 그를 보내시면서 그에게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격리되어 살던 나병 환자가 병이 치료되어 가정과 사회로 복귀하려면 먼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레위기 14장 1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병이 나았을 때 제사장이 나병 환자에게 가서 그 환부를 살펴보고 병이 나았는지를 확인합니다. 병이 나았을 경우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로 나병 환자의 몸이 깨끗이 나았다는 정결의식을 행하고 그리고 이후 7일간을 나병 환자는 자신의 거처에서 더 지낸 다음 그 다음에야 마을로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규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후 다른 이에게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해서 격리되었다가 복귀할 때의 과정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는 나가서 모든 일을 널리 알리고 그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 1장 4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병을 고치시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알리지 말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감옥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통해서 당신께서 메시아이심을 실제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실제하여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하고 금방 어떤 그런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이 건설되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서 이분이 내가 알던 그분이 맞나? 메시아가 맞나? 이런 궁금증 때문에 그렇게 물었는데 이런 치유 사역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 그러면서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표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적의 주체자로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에 주목하기보다는 단지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진 한 인간으로만 보기 때문에 치유 이적을 베푸시면서도 알리지 말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간절히 바라시고 원하신 것은 병의 치료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이시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사람들이 듣고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치유 사역이나 신비한 능력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많습니다. 치병행위는 사실 기독교만의 고유한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도 있고요, 이슬람에도 있고요, 무속신앙, 무당의 푸닥거리에도 있습니다. 이단의 교주들도 이런 능력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요즘 나는 신이다 그 다큐멘터리가 화제죠. 그걸 제가 다 봤는데 그 만민중앙교 이재룡 목사 그 사람이 처음에 이런저런 능력을 많이 행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조작하고 쇼맨십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몰려들더라는 것이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누구에게 갔더니 병고침을 받았다더라 그런 말이 들리면 사람들이 밀물처럼 모여듭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으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리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가는 길에 고난과 역경이 있다 그러면 썰물처럼 떠나고 맙니다. 썩은 이가 금으로 바뀌었다 이런 간증에는 열광하지만 썩은 영혼을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고결한 보혈의 피, 그 의미는 쉽게 잊혀집니다. 예수님은 표적이 가리키는 당신이 누구이신지에는 관심이 없이 단지 표적만을 구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자꾸 표적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나병에서 치료된 자에게 기적적인 치유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했지만 치료를 받은 자가 알리는 바람에 주님은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선교 여행을 원하셨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 상태로 며칠이 지난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은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조용히 한적한 곳에 계시다가 주님이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뭔가를 작정하시고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자 그 소문은 순식간에 가버나움 전역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이유입니다. 또한 이것이 하늘의 보호자를 포기하시고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2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 또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은 저마다 각기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이 가진 근본 문제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참된 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님은 어떤 동기로 찾아왔든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매일매일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 많은 정보들 가운데 얼마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정보가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들에게 바르고 참된 생명길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교회는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들어설 자리가 더 없을 정도로 몰려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고,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붕이 뚫어지고 그리고 구멍 속에서 침상을 달아 내리는 그러한 일이 발생해서 주님의 복음 전파는 잠시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4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왔을 때 그곳은 이미 문 앞에까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서 도저히 그 정문으로는 들어가는 문으로는 이 환자를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도 못해서 지붕을 뚫고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의 집들은 대부분 사각형 모양의 평평한 지붕이었습니다. 작은 나뭇가지들을 엮어서 덮고 다시 그 위에 짚을 썰어서 진흙을 발라서 이렇게 만들거나 혹은 기와를 덮은 그런 지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뜯어내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낸 후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4명의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중풍병자의 상을 메고 온 4사람과 그리고 중풍병 환자를 포함해서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모든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가버나움에 계신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풍병 환자는 안타깝게 거동이 불편해서 혼자서는 주님께 나올 수 없었습니다. 이때 4사람은 이 4사람이 이웃 사람인지 혹은 그의 절친이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리고 가기만 하면 각색 병자를 고쳐주신 주님께서 능히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4사람만이 아니라 중풍병 환자도 자신이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치유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네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다 할지라도 당사자인 중풍병 환자가 믿지 못하고 그럴 필요 없다고 거절했다고 하면 데리고 나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본문 어디에도 중풍병 환자가 네 사람에 의해 억지로 끌려왔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거동을 못하고 누워있을 수밖에 없던 중풍병 환자도 가버나움에 오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바로 앞장에 나오는 대로 예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를 치유했다는 이러한 소문을 듣고 나도 지금 거동할 수 없지만 나도 누군가 데려가 주기만 한다면 고침받을 수 있겠는데 그런 소원, 그런 기대,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사람의 의지에서 주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이 믿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중풍병자를 향한 불타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의지하여서 치유받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혼자서는 주님 앞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그 중풍병 환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병든 친구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사랑의 행동에 불을 붙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친구를 어찌하든지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여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올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한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로 말미암아 죄악의 중풍병으로 옴짝달짝 못하고 죽을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여서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은 힘을 다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계신 집까지 운반해 왔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문 앞에조차 들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상을 달아내리는 그러한 방법으로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저들은 중풍병자를 향한 사랑의 마음과 고쳐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갑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난관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였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중풍병 환자가 고침받기를 바라는 간절함과 주님을 향한 믿음이 지붕을 뜯는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믿음, 이 믿음을 귀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지요. 믿음이 있는 자는 어려운 일을 만나도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중풍병 환자를 향한 간절함을 가진 친구들은 예수님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보세요. 어떤 말도 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제 친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제 친구의 병을 고쳐주세요. 뭐 이런 말 한 것이 없어요. 본문에 보면 그저 행동으로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보여드렸을 뿐입니다. 이들의 확신에 찬 믿음의 행위를 주님은 귀하게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향한 이런 굳센 믿음이 있습니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까? 어떠한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아멘.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귀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사실 예수께서는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진리를 전하고 계셨는데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바람에 주님은 말씀 전하는 것을 멈출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너그럽게 그들을 사랑으로 영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행동보다 내면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행동은 정 거칠고 부족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의 믿음을 보신 주님은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새번역은 이렇게 했고 개역개정은 작은 자야 라고 번역했습니다. 바른 성경에서는 아들아 이렇게 했고 영어 성경에는 son 혹은 child로 번역했습니다. 헬라 원어 테크노는 아들 혹은 아이의 뜻이 있는데 비유적 의미로 보면 마치 부모와 자녀 사이처럼 사랑과 우정과 신뢰 가운데 형성된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주님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호칭하신 테크노는 사랑과 신뢰가 듬뿍 담긴 말로 아들아 혹은 얘야 하며 이렇게 부르시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을 담아서 아들아, 딸아, 얘야 하고 여러분을 맞아 주실 것입니다. 자, 네 사람이 병자를 달아내린 것은 병을 고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병에서 고침받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원하는 바를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들의 기대와는 달리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 죄의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주님은 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말 대신에 죄의 용서를 선포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육신의 치료보다 영적인 치료가 더 급선무인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의 기준대로 하면 병자에게 병을 낫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은 육체적 질병보다 죄의 용서를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육신의 치료보다 앞서고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의 치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가난이 원수라고 생각하고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가난을 벗어나 잘 입고 잘 먹기만 하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쿠데타를 일으키고 대통령이 되어 독재 정치를 하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새마을 운동을 벌였습니다. 녹화 사업을 하고 주택 개량 사업을 했습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만드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이렇게 새마을 운동가를 만들어 부르게 하고 국민교육헌장을
만들어 외우게 해서 국민 정신을 결집시키고 방공교육을 통해서 언제 북한이 쳐들어올지 모르니 나라에 불만이 있어도 참고 성웅 이순신 장군처럼 호국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온통 경제 부흥에만 집중하게 했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사는 것은 돈을 모으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이렇게 사는 걸로 여겨졌습니다. 근검절약해서 돈을 벌고 저축해서 좋은 집도 마련하고 어느 정도 잘 살게,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유해진 지금 정말 잘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까?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까? 배고픔이 해결되고 백화점마다 고가의 명품 옷, 명품백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가난할 때보다 훨씬 죄가 넘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에는 큰 길, 골목길 할 것 없이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도 강도, 강간, 납치,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나니까 감시 카메라를 곳곳에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시 카메라가 주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세상, 이것이 살기 좋은 세상이겠습니까? 오늘날 궁금한 것을 손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폰 세상이 되었고, 인공지능이 멋진 글들을 단숨에 만들어내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인간관계는 점점 더 삭막해지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죄악이 관영했던 노아시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난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인간의 죄가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못 쓰게 만드는 것은 죄입니다. 중풍병자를 못 쓰게 만든 것은 중풍병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 역사하는 죄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절망은 무엇입니까? 그 절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것입니까? 영적인 것입니까?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때 우리는 영육간의 자유함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펴보지 못한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일에 힘쓰셨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선교사로 부름받은 김상혁 목사님도 미얀마 양곤에서 지도자들을 훈련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방문 중에 계십니다. 목사나 선교사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듣고 배운 말씀을 실천하며 전하고 가르치기를 힘써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입니다.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병자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믿음을 귀하게 보신 주님을 통해서 중풍병자는 병도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 용서를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기한 능력을 행하는 위대한 인간이나 본받아야 할 스승이나 귀한 가르침을 주는 선생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그런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사순절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 고난의 길을 묵상하는 사순절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사죄의 은총을 받고 그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버나움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우쳐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중풍병자와 그 4명의 친구들이 가졌던 그 믿음과 그 사랑의 마음과 그 믿음의 용기를 저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죄를 내려놓고 사죄의 은총을 받아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